사랑하는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앞에 95개 조항을 내건 날입니다. 청년 수도사 마르틴 루터가 이것을 내건 것은 무슨 세상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양심 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때에 그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마음이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는 이전에 수도사로 많은 고민, 번민, 좌절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마음에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 신앙에 기쁨이 없고, 늘 구원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돌을 더 많이 닦아서 금식하고 그렇게 수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것인가 하니, 마치 높은 계단, 조선대학교 올라가는 그 계단이 몇 개인가 모르겠지만은 그 계단처럼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닳도록 오르며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할 때에 결코 자기 안에 참 평안이 없고 자유와 기쁨을 잃었던 중에, 그가 오늘 본문에 의한 이 말씀 앞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뒤바꿔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하는 이 말씀 앞에 그가 꽂히게 되었습니다. 아, 선행이나 구제나 어떤 수행으로, 쉽게 하면 불교인들이 수행을 쌓고 돌을 닦듯이 이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계속되는 내용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하는 줄 알았는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말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진리 때문에 당대의 로마 가톨릭교가 각종 비리로 가득 차 있고, 이제 참 신앙에서 멀어진 어떤 종교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라는 이러한 표 아래 이 95개 반박문 조항을 내걸었던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는 종교를 개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수도사로서 사제의 길을 걷는 자로서
또한 로마서를 연구하는 신학자로서 그가 진리의 말씀에 바른 도를 깨닫고 그것을 양심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그의 영혼에 참 빛이 들어오므로 그 마음 안에 참 평안이, 기쁨이, 새 힘이 솟아난 것입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 앞에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508년 된 종교개혁의 주일인데, 복음은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너무 자주 듣던 말 아니야? 다 아는 거 아니야? 겨우 복음 갖고는 안 되겠는데 복음 말고 더 깊은 어떤 단계가 있어야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너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예수님이 성탄절날 오셨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 지식을 아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아는 것으로 복음을 다 알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복음은 뭘 알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믿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거꾸러지고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율법의 지식, 그의 행함이 자기를 의롭게 하는 줄 알았는데 전에 알던 모든 지식을 이제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안다. 믿음 안에서 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아시죠? 복음을 가지고 있죠? 복음을 살아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많은 성도들이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란 말이 다이나마이트라는 이 단어로 이제 발전되어졌어요. 헬라어에서는 듀나미스인데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이상으로 어떤 핵무기와 같이 참 가공할 만한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 그러면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파괴하는 능력은 더더구나 아닐 것입니다. 이 능력은 살리는 능력, 구원하는 능력, 죄인을 의롭게 하는 능력, 악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교도소입니까? 경찰서입니까? 형벌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소망교도소라고 저 경기도 여주인가 소망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도소를 만드는데 거기는 교도소 중에 제일 자유를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죄수들이 그곳으로 가기를 소원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치 군대가 자율배식을 하듯이 아마 자율배식도 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나 그렇게 해서 즉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 삶을 변화시키는 율이 그 교도소를 통해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때에 결코 인간은 어떤 억압과 어떤 구속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참 자유된 신분임을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많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한 번씩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살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끔찍할 때가 많습니다. 참 그런데 나를 나되게 하신 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오늘 내가 이만큼이라도 변화되고 달라진 것도 다르게는 설명할 길이 없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수 있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물론 도덕윤리적으로 볼 때에 우리보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도 주변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참 요사이 가을이 깊어가면서 인생은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실감해 봅니다. 한 해도 저물어 가듯이 우리 인간들, 우리 개인들 삶도 언젠가 떠나가야만 하는구나. 주변의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이 한둘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로 말하면 100세 이상이 된 사람은 소수의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령 100세 이상을 산다 한들 그분도 언젠가는 떠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한 번씩 더욱 생각할 때에 아하, 우리는 연약한 죄된 존재로서 죄의 싹은 사망, 죽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책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입지 않고 구원받지 않아도 좋을 인생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달았으니 감사하지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 박 교수님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15분 늦게 인생이란 영화관에 15분 늦게 들어간 것과 같아. 저기 분당에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내가 끝까지는 못 들었지만 그걸 듣고서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한국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가 쓴 책에 저도 읽어봤습니다마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 속에 그 내용이 나온답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15분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앞에 줄거리를 잘 몰라요. 그러면 한참 뒤에 있다가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그 앞의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어떠지요? 추측할 뿐입니다. 다시 보지 않고는. 그와 같이 오늘 많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 딱 태어나고 보니까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마치 영화관에 15분 늦게 들어간 그런 사람과 같이 이 세상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자기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철학으로 많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무엇입니까? 예, 저는 불교입니다. 예, 저는 무교입니다. 저는 무엇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생이란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지요. 아무것도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9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주어가 하나님이고 이제 동사가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삼라만상을 그중에 우리 인생도 만드셨구나. 이걸 믿고 우리가 알고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원리를 마치 영화관에 15분 늦게 들어간 인생이 자기가 이 영화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15분이나 흐른 동안에 무슨 내용인지 다시 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과 같이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생명의 말씀인 이 교과서를 우리에게 주셔서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미 약속한 그 메시아가 지금으로부터 2025년도에 이 세상에 오시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으면 이걸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한다고 하면 확실히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능력이라고요? 복음이 능력이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내가 확실히 믿을 때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걸 전해 주어서 그를 구원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경건 생활 정도가 아닙니다. 교양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도덕 윤리 종교를 초월합니다. 기독교는 부활 생명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것을 확실히 내가 믿고 상대방에게 또 전달할 때도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율법 아래 매였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의로워지기 위해서 바리새적으로 살았던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철저히 그는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로마서에서 그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저나 여러분이 선을 행함으로 내가 무엇을 착하게 내가 도덕 윤리적으로 정결하게 해가지고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우리를 죄에서 속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이 나는 실제가 되었는가? 실제가 되었으면 이는 우리는 복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사이어 전도해 보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는지요. 먹고 살만하다 그 말입니다. 가난했을 때는 교회를 찾아왔는데 좀 먹고 살만하니까 아유 우리들은 당신들보다 더 잘 살아. 예수님 없어도 돼. 당신들이나 잘 믿어. 당신들이나 천당 가. 이런 식으로 직접 말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관념 속에 있기도 하고요. 어린아이들조차도요. 다 이제 믿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이만큼 물론 말세가 가까우니까 이제 말세는 조롱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씩이라도 우리는 건져내고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순교시대, 핍박시대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의 시대이고 지금 구원의 때로다. 그리고 아직 전도의 문이 가로막히지 않았으니까 좋은 기회인 줄 알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시간은 흘러갑니다. 해는 또 바뀝니다. 또 내년이 있습니까? 내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기다려줄지 안 기다려줄지 어떤 세상이 올지 우리는 한시적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 복음이 곧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에게 이게 실제 구원을 주었다는 확신을 우리는 나는 천하 없어도 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이 아멘을 힘차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동의하지요. 주시면 좋고요. 가봐야 알고요. 죽어봐야 알고요. 물론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들을 뭐라 그럴까요? 우리 자신들이 도에 지나치는 어떤 그런 자신들이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하면서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겁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내 인생은 실패야 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포기하고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내 실패를 짊어지셨고 그 자리에 새 생명을 주셨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과 비교해 보면 나는 부족하고 때로는 실패한 인생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지면은 되게 그런 생각을 하지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적다 싶으니까 중간평가를 하며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냐 성공했냐.
여러분, 누구와 비교해서 우리의 인생을 실패냐 성공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내 인생을 바꿔 놓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인생 중에 최고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졌으니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 세상은 연한 시간에 비하면 찰나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 인생이 120년이라고 하지만은 이 인생이 우리가 살아내면서 긴 날 같지만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주어진 시간 날들이 값진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치 있게, 더 보람 있게, 의미 있게, 뜻 있게 이렇게 사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일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라고 루터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압박감이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 그래서 수행과 도를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어떤 참 해결을 하면서, 회개를 해도 회개할 것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족감이 없고 자유를 얻지 못했답니다. 그랬는데 그가 원문을 살피며 말씀을 또 살피는데 성령이 그에게 빛비침을 주어서, 나로부터 나온 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고 하는 사실 앞에 그는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였습니다. 그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이 마치 이제 창문에서 비춰오는 햇빛처럼 강하게 자기에게 따뜻하게 비춰왔습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나의 의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으시는 은혜의 길을 마련했다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볼 때에 많은 경우에 21세기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가 정체 내지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제 많은 서적, 또한 세미나, 이런 신학 사상의 다양한 영역들, 이런 것들이 홍수처럼 쏟아졌는데, 홍수 가운데 참 생수가 귀하듯이 한국교회 강단의 다양한 식단에 마치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진리를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이단들이 득세하니까 어디가 참 진리야? 무엇이 참 길이야? 잘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 깊은 어떤 영성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복음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 그 자체를 믿고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써도 안 된다.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믿으면 되겠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 뭐예요? 흉악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끊고 자유를 얻는 길은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되기 전에 믿으면 된다고. 진리를 믿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첫 번째 모토가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 예, 이걸 솔라 피데 라틴어로 그렇게 하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합니다.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참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너는 의로운 존재가 됐어.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사라져버려요. 오늘 새벽 기도에 레위기 16장 말씀 속에 보면 두 염소가 있는데 한 염소는 속죄제 제물로 잡아서 피를 제단에다가 7번 뿌리면 되고, 한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이 아사셀이란 말은 버려진 쫓겨난 염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 광야 무인지경으로 그 염소는 쫓아내버립니다. 그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 그러면 이 두 염소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의 은혜는 피로써 우리를 죄 사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저 광야에 사람이 안 사는 그곳에 멀리 멀리 쫓아내 버려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은총 아래 자유를 얻도록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저희 집에 가면은 유리컵이 있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 그 어떤 자매가 선물을 했어요. 한 2개인가 3개인가를 선물했는데 깨트리고 지금도 1개 남은 게 있어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거기 유리컵에가 써 있어요. 성도 여러분, 복음 이상 더 새로운 것, 또 다른 것 필요한 거 있습니까? 한번 외칩시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막 선언해 보세요. 예. 이거 복음 갖고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 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복음이 단 한 번 믿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믿음 속에 계속 살아가는 여정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 다 아는 거 아니요. 이제는 더 깊은 신앙으로 가야죠. 철야 기도를 해야 하고 금식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그것은 필요에 따라 그의 마음 속에 성령이 강권하시면 하는 것이고, 그걸 안 했다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복음이 여러분을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잘 알고 그 은혜 아래 살도록 날마다 그 안에 거하면 됩니다. 거한다. 이 말은 산다는 말입니다. 그와 함께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는 이 길이 막 수행 도를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면 됩니다. 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는 스스로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 나무 가지가 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시고 기도로 무장하시고 이것은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드리고 그대로 내가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508년 전 한 수도사의 어떤 역사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매 순간 우리가 이것이 실제대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살아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복음을 믿는가? 복음이면 충분한가? 복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그래서 어떤 교회는 동행일기를 쓰는 그런 어느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동행일기를 써라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늘 주님과 함께하면 이 삶이 실제대로 그분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러므로 이래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내가 늘 그분과 함께 거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삶,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오늘 이 모토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